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요, 참 많은 아이들이 은혜도 받고 참 많은 도전도 받고, 특별히 신비와 신비 갔었거든요. 근데 신비도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은 줄 압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는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는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사실 1위였거든요. 작년 1위였는데 그때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 피드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교회가 참여했고요. 이번에 참여해가지고 그 일들에서 많은 아이들이 또 은혜도 받고, 돌아가면서 애들이요, 겨울 소개는 하지 않느냐, 여름에 내년에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참 이렇게 은혜를 많이 나누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조금 극적으로 좀 표현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든 그 죄수가요. 두 죄수가 불결하고 열악한 그런 교도소에서 서로 맞붙은 감방에서 서로 있었습니다. 둘 다 늙은 혁명가였는데 각기 다른 이유로 다른 지방에서 대의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붙잡혀온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처한 환경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난방 절대로 안 되고요, 냉난방 절대로 안 되고요, 온수 샤워니, 깨끗한 침구니,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이죠. 그 안에 얼마나 냄새로 가득했겠습니까? 죄수 중 한 명은요, 이것을 견디다가 마침내 모두 다 질려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결국에는 자살 충동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었던 한 사람, 또 다른 죄수는 달랐습니다. 낙심과 싸우는 순간도 있었지만요, 다시 한번 이내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절망에 빠졌던 죄수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옆방에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 죄수를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당신 도대체 뭐가 문제요? 당신이나 나나 가망하는 건 뭐로? 이러다 죽을 건데 너는 그것도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화를 냈던 것이죠. 이 말에 또 다른 죄수는요, 편지를 쓰다가 말고 고개를 들더니 어깨에 두른 담요를 바싹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하는 말이요? 그럼 누구겠어? 당신이지. 당신 말고 여기 누가 또 있어? 당신의 그 찬송 소리가 이제 지겹어. 당신은 지금 상황이 파악이 안 돼요? 이 상황에서 웃을 수 있겠어? 내가 보기에 당신은 망상에 빠진 거예요. 미쳐버린 것이죠. 이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것 아시오? 우리는 잊혀지지 않았어. 밖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 이것저것 조달될 일들이 있으니 당신 것까지 내가 나눠드리리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썼어. 그리고 나서 그 편지를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당하는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된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곧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므로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을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이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편지를 읽는 것을 잠시 멈추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이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드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나에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자 귀찮은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합니다. 내가 이런 설교나 듣자고 당신에게 말한 것이 아니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편지를 계속 읽어나갑니다. 자, 들어보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썼지만 내가 들어도 좋군요. 이 말로 힘을 얻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정말 행복하고, 당신이 지금 누구 생각할 처지는 아니지 않소? 친구요, 아직 나에게 할 일이 남아있어. 그 일을 다 하기까지 나는 멈출 수 없어. 비록 감옥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요. 그리고 연이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내가 늘 당신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말이요. 이제 다 읽었어. 이제 결론이요.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을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표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합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읽던 양피지를 돌판 위에 내려놓고 동료 죄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정신이 바로 바뀐 것처럼 보인다면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 편지를 일주일 내내 붙잡고 있었는데 내게 치유가 있었어. 꼭 나 자신에게 설교를 한 기분이요. 사실 나는 내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잠자코 듣고 있던 동료 죄수는 자세를 고쳐앉아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로 바울이 틀림없군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이와 같이 동료 죄수에게 편지를 읽어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쓴 것은 확실하죠. 그리고 그곳은요, 열악한 곳이고 그곳은 실망할 수 있는 곳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곳에서 성도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셨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분명합니다. 오늘 저는요, 이 한 가지의 단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배우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자족, 즉 충분한 만족을 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현실을 바라봄에 따른 만족의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내가 풍부하니까 감사하고 부족하니까 싫고 내가 배부르니까 좋고 배고프니까 싫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를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요, 완전 수용적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무엇인지 받아들일 수 있는, 완전히 수용할 수 있는 태도, 그 태도가 바울이 배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을 충분히 만족하도록 한 것입니다. 필수분, 그리고 잉여분, 필수, 최소한의 것, 그리고 남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고 만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부유도 가난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삶의 일부며 과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것에 너무 감사해서, 여기에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일체 신경 쓰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요, 누구보다 이 땅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같이 생각하는 중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중요한, 풍부할 때는 풍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부족할 때는 부족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족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천성은 어떤 천성이냐? 힘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천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천성적으로 긍정적이라서 이걸 받아들였다가 아닙니다. 한계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의 본능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외부에서 배우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울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배울 때는요, 첫 번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려야 배웁니다. 그리고요, 배울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오디션 프로, TV에서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을 좀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결정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습관이 강하게 있는 사람은요, 뽑지 않아요. 자기가 노래하는 스타일, 자기가 호흡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있으면요, 이 사람을 뽑지 않아요. 왜 안 뽑을까요? 안 변하거든요. 진짜로 안 변해요. 바울이요, 자기의 본능이 있지만 바울은요, 자기의 본능을 내려놓을 때, 자기가 살았던 삶의 습관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바울은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운동하는 것 중에 제가 테니스를 하거든요. 근데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 코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 테니스를 진짜 못 배울까요?
자기 자세가 굳어진 사람은 테니스를 못 배워요. 근데 자기 자세를요, 굳어진 것을요, 어찌됐든 코치가 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늘어요. 희한하죠? 맨 처음에는요, 이 정도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 같이 치는 사람들이 이 정도 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테니스를 치는 기술 중에서는요, 백핸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백핸드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치는 건데, 이분이요, 이 백핸드를 맨 처음에 안 배운 거예요. 연습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이렇게 옆으로 치는 슬라이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요, 5년을 쳤는데요, 맨날 이렇게만 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치면 한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실수할까봐 이걸 못 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년 친 사람이 이 사람보다 잘 치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5년 됐는데 이 사람이 1년 됐는데 이 사람이 훨씬 더 못하니까요. 나중에 흥미를 잃어버리더라고요. 지금은요. 잘 안 나오세요. 운동하러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치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 헬스 하거든요. 헬스 하는데 여기서 뭐 하냐면요. 이 무게를 친다 그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령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이걸 듣는 데 있어서요.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 헬스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헬스하면 이렇게 굽히는 게 있어요. 이 집중하여 굽히기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요. 사람들은요. 이거를요. 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늘까요? 배우면 늘어요. 근데 배우지 않고요. 나 맨날 했던 대로 하면요. 안 늘어요. 정말 안 늘어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로 배워서 해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느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배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걸 배웠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연습해보는 거죠. 계속 연습해보는. 저도 테니스를 배운 다음에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지 늘어요. 그러나 실전에 가가지고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이게 내게 아니죠. 절대로 내게 안 돼요. 해봐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 언제 해봐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운 것을 해보는 사람이 그때의 그것이요 몸에 체득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돈에 너무 약해요. 이런 사람은요 돈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도전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도전해볼 때 그때에 우리는요 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요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해보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 속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여러분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의 때에는요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험의 때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요 사탄의 계략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야 너는 안 돼. 너는 괜찮아. 야 너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해. 괜찮아. 너 힘들어도 돼. 누구 욕해도 돼. 너 원망해도 돼. 괜찮아.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요 사탄이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동일하게 시험 때에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이 성령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일들을 해보는 것이죠. 해보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같이 성경 공부하는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요 기도를 준비하는데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데 대표 기도 준비할 때 몇 시간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얘는요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데 3-4시간 준비해요.
대표기를 준비하는데 한두 시간 기도하고 한두 시간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대요. 3-4시간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요. 말하는 거, 이 친구가 행동하는 거, 삶의 이야기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면요. 한번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약하면요. 사탄은요. 우리를 건강으로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관계에 약하잖아요. 관계에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 무엇일까요? 진짜 은혜는요. 내 삶 속에요. 사탄이 내 안에 가장 연약한 것을 건드릴 때가 우리에게 가장 은혜예요. 왜냐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순간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 때요. 이 무게를 하다가요. 코치가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kg짜리 아령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이 사람이 능력이 몇 개냐면요. 10개예요. 자, 10개 해보자. 하나, 둘, 셋, 맞아, 9, 10 하고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늘어요. 근육 하나도 안 붙어요. 언제부터 근육이 붙기 시작할까요? 11개부터 붙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11개부터 어때요? 괴로운 거죠. 11. 그때 코치가요. 자, 하나 더. 이러고 12. 이렇게 해요. 자, 하나 더. 진짜 마지막 13. 이러거든요. 그럼 코치가 그때 뭐라고 해요? 하나 더. 14.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육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도요. 산에 올라가면 다 거짓말쟁이가 돼요. 누가요? 산 정상에서 내려온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믿으면 안 돼요. 올라갈 때 물어봐요. 정말 힘들잖아요. 올라가면서 정상이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 산 정상에서 내려온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이래요. 근데 올라가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거든요. 아주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올라가다가 속는 거 알고 또 물어봐요. 얼마나 남았어요? 부사님 뭐라 그래요? 저기네요. 저기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안 왔거든요. 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운동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시험을 주시는데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시험까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근육. 이 영적인 근육이 되어지려면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왔을 때 나 못하겠어. 끝! 이러면요. 믿음 아니요. 그것은 어쩌면 믿음 없음의 모습이에요. 힘들 때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요. 아, 이곳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근육이구나. 나에게 영적으로 가장 필요한 근육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요. 한 번 더 당길 때,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한 번 더 당길 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은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배웠다라고 표현하죠. 우리 모두는 외칩니다. 하나님 저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저도 좀 하고 싶어요. 저도 풍부에 처하고 비천에 처할 때도 하나님 저도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외치고 싶다고 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며 진짜로 한 번씩 누려봐야 이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붙고 이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 저 좀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이러면요 그게 근육이 붙을까요? 안 붙어요. 저는요 생각보다요 이 팔 근육이 조금 많아요. 그리고 다리 근육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리 근육이 얼마나 많냐면요 이 레그 프레스라고요 다리를 밀어 올리는 거 있거든요. 밀어 올리는 거 이거 운동선수들이 200kg에서 250kg 정도예요. 저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몇 킬로 밀었는 줄 아세요? 300kg 가까이 밀었어요. 제가 다리가 꽤 많이 두꺼워요. 이거 다리를 미는 힘이요 엄청났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헬스를 다녔어요. 허리 아파가지고 허리 운동으로 헬스를 다녔는데 이 다리 미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약하게부터 시작해봐야지. 그리고 나서 약하게 한번 밀어봐야지. 내가 다리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그리고 제가 진짜 약하게 해야지. 그리고서 60kg를 놓고서 다리를 밀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못 밀었어요. 못 밀더라고요. 옛날 생각하면서 300kg를 제가 민다고 생각하고선 미는데요. 이게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 밀지를 못하는 거예요. 60kg도 제대로 못 밀어가지고 쩔쩔매다가 야 나는 이제 50kg 정도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요 한 가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간 특징 같은 게 있어요. 제 안에 뭐가 있냐면 저는요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저는 더해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뭔가 특별한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허리가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지금 허리 진짜 안 아프거든요. 거의 안 아파요. 제가 98% 이제 난 것 같아요. 진짜 허리 안 아파요. 근데 제가 허리가 아플 때요 저는 뭐 하냐면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운동 살살 하고 조금씩 해. 근데 저는 아니에요. 허리 아파도 운동을 더 해요. 그래서 이 아픈 거를 빨리 낫게 하는 것이 그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로 힘들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힘들 때 여러분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만큼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큰 거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족이 감사가 영어로 땡큐잖아요. 여러분 땡큐가 어디서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거는 뭐 제가 어문하고 공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띵크와 같은 우리 강동숙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영문학을 전공하셨거든요. 영어 땡큐가요 띵크와 같이 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생각해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다. 나의 삶 속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자족하고 감사하며 이제 나에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에 주어진 일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꾸고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의 시선으로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습관, 예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각오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우리 영적인 무게를 늘려서 한 번 더 주의 말씀에 순종해 볼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인생의 한 개의 언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를 띄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랑거리는 파도를 보고 야, 나 이거 못 넘는데 이거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이 창파의 배를 띄워서 주님과 함께 이것을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